오늘은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광복 76년이 되는 8.15 날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이 만행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무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만 빼앗은 게 아니라 또한 정신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그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그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고 또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위해 정말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라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저희가 8.15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권에 대한 이 잘못된 것들을 외치려고 광화문이라는 곳에 나가서 열심히 집회를 했던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든 거기에 나가든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관심 밖의 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물려준 이 나라에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코 우리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내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나라가 잘못돼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수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늘 이 어른들이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광복을 맞이하는 이 해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고민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말씀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쓴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는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 독특한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된 삶 속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 나라에 돌려보내고 그들 살던 땅에 돌려보내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때에 돌아가면서 그때 책임자로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맡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또 같이 온 백성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살고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스가랴의 말씀이고, 그 스가랴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내가 너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줄 텐데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삶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라를 회복하게 할 텐데 너희가 행할 것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면 너희가 그 삶 속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 이제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삶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너희 나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목숨 걸고 일본과 싸워야 한다. 아니면 이 독립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주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과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예요. 이웃과 더불어. 나 혼자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라는 이 더불어라는 뜻이 뭡니까? 함께. 이 이야기는 나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웃도 진리로 믿고 있는, 서로가 진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말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뭘 얘기해요? 거짓을 말하며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겠다는 거예요.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재앙을 내리셔서 그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선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핵무기를 갖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갖고 경제적으로 뭐 10위 안에 들고 이래서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 여기셨던 게 바로 뭐였냐? 백성들이 진실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면 안 되고 또 누구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이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의 간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과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어려움 속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진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나라를 못 믿습니까? 왜 백신을 가지고서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다,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괜찮다고, 아무 염려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들을 믿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다 자꾸 뭐예요? 가짜 뉴스를 세상에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일단 거짓말이어도 나중에 밝혀지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자꾸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는 뉴스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코너를 만들었냐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밝혀주겠다고 한 방송국들도 보면 진짜를 가짜로 얘기하고 가짜를 진짜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인지 진짜가 가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다 진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세상에 밝혀지면 전부 다 똑같은 가짜의 삶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보나 보수나 진보나 별반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진보는 진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고 보수는 보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더라는 거죠. 거짓이 진실을 가려버려서 이 세상에 마치 진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야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실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어느 아주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 스테이크가 보통은 이제 뭐 200g 나오고 250g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줄을 섰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보는데 분명 메뉴에는 200g이라고 써 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이거 200g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이 200g은요 고기를 굽기 전에 200g이래요. 그래서 고기를 구우면 보통 170g 정도가 된다는데, 이 사람이 볼 때 170g 정도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이거 100g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에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 갖다가 좀 한번 이렇게 재봐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주인도 아주 뭐 자신 있게 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쟀더니 세상에 몇 g이었냐면 110g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닌 거죠. 제가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생일을 맞아가지고 저기 저 서해안 쪽에 가서 새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우를 먹으러 갔는데 1kg를 이제 시켰어요. 시켰는데 보니까 이게 1kg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주인을 불렀어요. 이거 1kg 많이. 맞다는 거예요. 저울 갖고 와보라고. 저울 쟀더니 1kg는요 500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만 이 장사하는 사람들만 이렇겠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십시오. 내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진실하게 살아갈까?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이게 뭐 의료기관이든 정치기관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든 심지어 교회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숨기고, 성도는 목사에게 숨기고, 성도끼리 숨기고,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만연하더라는 거예요. 예산을 속이고, 장사하는데 이문을 남기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라고 그랬는데 이웃과 더불어 다 뭐예요?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계속해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가라앉는데 방송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한테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는 심지어 모든 학생들이 다 구조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건 진보와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중요해요. 진실한 사람. 근데 정치인들만 진실한 게 아니라 누가 진실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되죠. 진실은요, 거짓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부터 진실하기를,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진실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 직장에서 내게 준 그 직장의 시간을 진실하게 보내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거짓 없이 진실이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어요. 누가 이 가격이 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진짜 제 가격인지 믿지를 못하잖아요. 의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왜 그래요? 진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짓되면 결국은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진실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웃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오늘도 진실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다음 16절 진리를 말하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성문에서 진실하라는 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재판을 동네에 이 오래된 장로, 이제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성문에서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마을 입구에서 했더라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 댁에 이제 가보면 외할머니 마을에 들어가는데 큰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느티나무 아래 이제 이게 자리를 앉을 수 있게 했는데 말하자면 그런 곳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일들 또 서로
문제가 있을 때에 재판관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화평하다는 것, 재판하는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재판하면 반드시 한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한 사람은 패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냐는 거죠. 이 화평이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고 평화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공평하면 서로가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나도 처벌을 받고 이 사람도 처벌을 받을 때 똑같이 처벌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구속하지 않고 놓아주고 저만 구속을 한다면 그때부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잘못했던 거는 뒤로 가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은 놓아주고 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화평한 재판을 하라는 건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을 봐주지도 말고 부유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당시에 사회가 만든 법 안에서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의 그 부회장인 사람이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더 살아야 되는데 가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잘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백신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 잘 나라를 위해서 해결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 좀 이렇게 가석방 시켜줘도 된다.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만인이 법 앞에서 뭐예요? 평등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이제 사회가 서로 격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주기 시작하면 그 봐주는 일들이 뭐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계속해서 뭐예요? 봐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이 민주주의가 법이 따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들과 또 검찰들이 이제 이 정부와 손을 잡고 또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너무 많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이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공평하지 못하게 재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돈 받고 놓아주고 아는 사람이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억울하게 그 형을 살아야 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던 나라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하면 나라가 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재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하는 사람들 뭔가를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는 기도예요. 그들이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평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부터 뭐예요?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만 공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공평해야 돼요. 어떤 분한테 제가 뭔가를 사러 갔어요. 뭔가 사러 가니까 이분이 거의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면서, 제가 아니 이렇게 돈도 안 받고 팔으면 이거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한테 안 받고요,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돼요. 아니 저는 좋잖아요. 저는. 그럼 다른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죠? 제가 싸게 받으면 다른 사람은 제가 내어야 할 것을 그 사람이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국민들의 이 반감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공평하지 못하게 한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또 공평하지 않아도 좋아. 또 나는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먼저 와서 밥 먹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도 줄 서서 밥 먹을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아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는 덜 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지금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그 어떠한 특혜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매사에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고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 다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부터 정말 공평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제대로 잘 이행해 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 공평함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공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이 공평하면 저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공평하게 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 불공평한 거에 대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나라를 위해 돌아봐야 할 겁니다. 제가 저희 처갓집에 이제 가끔 가는데 가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뭐라고 쓰였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왜 화장실에 버릴까? 1번 내려가기 귀찮아서, 2번 음식물 쓰레기값 내야 해서.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값 내야 되니까 그거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장모님들 보고 요새 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음식물 낼 때마다, 버릴 때마다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내려고 변기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기에다가 버리면 우리 집은 내려가요. 근데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거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1층이 이제 그게 다 모여가지고 정화조가 막혀버린 거예요. 정화조가 막히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게 이제 역류가 되면 누가 피해를 입어요? 1층 사는 사람. 저희가 1층이거든요. 피해 봤어요. 저희가 피해. 예? 이런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냥 나라가 그냥 저 사람 돈 많이 주고 나는 돈 적게 줄까 봐 이런 거에만 걱정하고, 누가 나 떡 하나 덜 줄까 봐 이런 거에만 그냥 눈이 그냥 빨개 가지고 쳐다보고, 내가 공평하게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더라. 아니 음식물 버리면 음식 분값 내야죠. 근데 그게 싫어서 세상에 화장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정화조가 넘치고 나면 아파트 관리비가 늡니까 안 늡니까? 늘어나잖아요. 공사할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 편안하게 공평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 편한 게 나중에 나한테 뭐로 다 돌아와요?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음식값을 속이고, 내가 날짜를 속이고, 내가 뭔가를 공평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돼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학연, 지연 따지지 말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대하고, 또 나도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공평함이 없어지고 부조리가 넘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해서 이익 앞에서 불의하게 행했던 그들로 인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안타까운 것은 진실이 없어지고 공평한 세상이 되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부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공평히 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제 6개월 후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부터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하는 모습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참 좋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뭐 하냐면 검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네가 검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들 마음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증하려고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저는 그들 마음이 결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안 좋게 얘기해서 다 내가 뭐예요? 당선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들, 다른 사람의 안 좋은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정말 국민들을 위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 후보도 그렇게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진보하고 보수하고 다 똑같아요. 하는 것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말씀하세요. 마음. 두 가지, 진실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지만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을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뭐예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상처 주는 마음을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울 때에도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주 이 사람이 그냥 이 말하면 막 환장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들을 할 때 보면 얼마나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저 잘못만 지적해내고 그 사람을 그냥 거기서 쫓아버릴 생각만 하는 게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마음이 전부 다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이제 직장에 이제 지금 갔는데 저도 이제 목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이제 부교육자로 하는 게 이제 직장 생활일 때가 있는데 부목사가 잘 못하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을 잘 못하니까 잘 타이르고 정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별로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니까 뭐 할 생각만 해요? 내보낼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뭐한 사람만 뽑으려고 그래요? 능력 있고 좋은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는 원수도 못 사랑하니까 그냥 원수 아닌 사람만이라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잘못을 한 사람도 그냥 마치 큰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들에 대해 비난하고 그들에 대해서 뭘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떠나보내고 쫓아보내고 그 사람을 그냥 아예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내게 유익을 갖는다면 결국은 그 유익은 내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마음에 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면 그 긍휼함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읽다가 멈추고 기도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아내를 볼 때에 자비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볼 때에도 자비로운 마음처럼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서만 이렇다 저렇다 아이들을 평가했던 그 모든 것, 그게 자비로움이 있으면 다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용기와 소망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건 자비로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잣대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그 자비로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얼마나 냉랭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따뜻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내가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대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지, 오늘 내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구역 모임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을 모셔서
간증을 듣고 그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제 오셨던 그 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어느 날 전도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 이제 아기 엄마를 전도해 오셨는데, 그러면서 그 남편도 교회를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에서 알아봤더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임신을 하고 퇴사를 한 분이에요. 이 분이. 그래서 서로 별로 연락을 안 하던 관계 속에 이 여자분이 갑자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기가 교회 안에서 자라면 잘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겠지. 그래서 이제 어렵게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 아기를 이제 낳고서는 아기를 믿음 안에서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분이 어디 살았냐면 증평 살았거든요. 아니 증평에서 왜 이 금천동까지 왔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건 장로님이 아니죠. 그 회사에 이분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생각났냐 이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다녔던 회사가 이제 이렇게 그 플라스틱 아주 유명한 회사, 그릇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에서요 그릇을 만들어내니까 이 직원들이요 회사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자기들 눈에 보이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사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근데 안 가져가는 사람 딱 한 명 있대요. 안 가져가는 사람. 그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 장로님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기념일에 내어준, 직원들에게 내어준 그릇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 다 가져간대요. 다. 근데 이분만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분만. 그래서 안 가져갔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그 전에도 그랬대요. 내가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면 나는 이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서 아기를 낳고 한참 있었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무슨 어떤 일에 봉사를 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속에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지. 그거 더 가져간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배부르고 그게 뭐가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남들이 가져가는 거 안 가져가면 나한테 뭐가 생겨요? 손해라고 생기잖아요. 손해라고 생각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뭐예요? 진실한 것도 아니고 공평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좋으면 다 좋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여자분이 출장도 이분하고 가는 거 싫어한대요. 이 장로님하고. 왜냐하면 출장에 가면 회사 공금을 쓰게 되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게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는 왜 가다가 밥을 먹고 뭐 이러는데 다 그 경비로 쓰는데 정해져 있는 금액을 안 쓰면 사람들이 자기 선물이라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선물이라도. 근데 이 장로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번 출장비로 30만 원을 주면서 카드로 30만 원을 긁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 30만 원을 다 안 썼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회사에다 그냥 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10만 원 덜 썼네 그랬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사야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공금횡령한 거에만 막 열받아 하고 뭐 누가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 우린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말은 잘하죠. 바늘도둑이 뭐 돼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실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공평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불공정한 것에서 유익을 바라보는 나 때문에. 내 마음에 긍휼함이 없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뭐 정치를 하고 세상에 나아가 뭐가 잘못됐다고 외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하나라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